한국 바둑은 1989년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당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최고라며 주장할 때 바둑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1회 응시배가 그 해에 열렸습니다. 전 세계 최고 국수 16명 중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초대된 조은현 구단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승컵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때 결승에서 세계 1인자라 불리는 예 웨이핑을 만나가지고 3대2로 역전시킨 대국은 그야말로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싸움의 신 전신이에요. 그런 그에게 이창호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같은 해 KBS 바둑왕전에서 이창호가 우승을 합니다. 그때가 이창호가 입문한 지 3년 만인 13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예요. 최고위전에서 다른 국수들을 모두 제치고 올라온 이창호가 결승에서 스승 조훈현하고 맞붙게 됩니다. 수개월 전 세계바둑을 평정한 전신 조훈현 구단입니다. 아무리 최연소 우승자라고는 해도 신출내기 14살 이창호예요. 제자입니다. 관심은 조훈현 구단이 얼마나 큰 차이로 이길지 또는 얼마나 살살 봐줄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국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는데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2대2 결승까지 가고 마지막 5번째 대국에서 조은현 구단이 이창호 4단에게 패하고 맙니다. 바둑계가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이창호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나이가 이창호가 14살. 그런데 지금부터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둑은 남은 집의 수를 계산해서 승부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집이 많이 남으면 이겨요. 그런데 14살 이창호 4단이 몇 집 차이로 이겼는 줄 혹시 아실까요? 아마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반집 차이로 이겼습니다. 반집. 그러니까 한 집도 아니고 반집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칸도 아니에요. 반칸. 그런 게 있지도 않지만 반집 차이로 승리합니다. 아마 보시진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웹툰 미생. 바둑과 연관지어서 수습기간을 보내는 사원 장그래와 영업 3팀의 이야기입니다. 제67수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영업 3팀이 박 과장의 비리를 밝혀낸 후 이 박 과장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공 장그래가 자신이 뒀던 그 과거의 바둑을 떠올립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반집으로 지고 나면 그동안 뒀던 게 다 뭔가 싶어진다. 하지만 반집으로라도 이겨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이 반집의 승부가 가능하게 상대의 집에 대항해 살아준 돌들이 고맙고 조금씩이라도 삭감해 들어간 한 수 한 수가 귀하기만 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순간순간의 성실한 최선이 반집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순간을 놓친다는 건 전체를 잃고 패배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장그래가 떠나는 박 과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순간을 잃게 된 건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걸어가시는 중요한 시점에 마치 보란듯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여인과 가룟 유다입니다.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지 마가복음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씁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급여입니다. 그러면 300일이니까 오늘날 연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럼 보세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수를 한 번에 다 부어버린 겁니다. 이 값나가는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쏟아부은 겁니다. 우리가 1년 연봉을 들여서 명품백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들고 다니기라도 하죠. 지금 이 경우는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곧 사라져버릴 향기 빼고는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15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세겔은 120데나리온입니다. 이건 4개월치 월급이에요. 성경에는 30세겔의 액수가 가진 의미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는 종의 값이라고 하고요. 스가랴 11장에는 버림받은 목자의 품삯이 은 3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버림받은 목자의 값으로 그리고 종의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00데나리온과 30세겔 그리고 한 여인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은 겉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나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은 한순간 한순간의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한 수가 모여서 반집의 승부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유다는 언제부터 그 순간을 잃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따르면 처음 돈꾀에서 조금씩 훔쳤을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그 한순간이 쌓여서
결국은 30세겔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반대로 마리아라 알려진 향유를 부은 여인은 언제부터 이런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또한 누가복음 10장에서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한순간이 쌓여서 마침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도 두 개의 아주 작은 갈림길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 작은 세속적 욕망들이 조금씩 반집씩 쌓이는 유다의 길입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서 나도 모르게 중심을 잃어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가면서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한순간 한순간 쌓여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례자의 귀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쓰러진 자들은 간발의 차이로 서지 못한 자들, 뒤돌아보면 언제나 눈이 밟히는 잘못된 그 한 걸음, 아직 사로잡히지 않았던 발이 아주 조금만 달리 움직였다면, 가장 작은 발 근육이 아주 조금만 움직였다면 그 길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을, 서 있는 자들은 거의 쓰러질 뻔한 자들, 뒤돌아보고 알게 된다네. 두렵고 가슴 서늘하게 자신이 사이렌의 땅을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을,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차이로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너무나 작은 선택으로 따라온 너무나 큰 사건, 그러므로 오 인간이여 두려워하라. 오래된 두려움이 사실이 아닌지,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길을 너무 멀리 쫓아가 한 번 건너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머리카락 굵기만큼의 경계를 자기도 모르게 넘지 않았는지, 머리카락 굵기만큼 확실히 넘어버리지 않았는지. 저는 우리 같은 목회자의 말로 얼마든지 이럴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분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거의 쓰러질 뻔했더랬죠.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쳐왔으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간발의 차이로 피해왔는지 말이죠.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이끌면서 우리는 언제나 간발의 차이로 서 있거나 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집 차이. 그리고 머리카락 굵기만큼 한 장 한 장이 한 겹 한 겹 쌓여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로마서 8장 37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가까스로,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지나온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반집 차이로 간신히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항상 넉넉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수 한 수가 모이고 쌓여서 넉넉히 이기는 순간들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복음은 필요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없지만 이런 나에게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진리가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까스로 그러나 넉넉히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겨우 가까스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넉넉히 이기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목사님, 사모님, 혹시라도 하루하루 반집 차이로 또는 머리카락 굵기만큼 순간순간을 잃어가고 계신 것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순간순간 열매를 맺어가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비록 반집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는 영원을 가르는 것입니다. 부디 가까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